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안익태 선생, 그는 1906년 평양에서 출생해서 6살 때 예배당의 찬송가에 이끌려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선교사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보통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여 트럼펫과 첼로를 배웠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중학교에서 퇴교당하기도 했고, 대학생 때 평양 YMCA에 독립운동가를 했던 이상재 선생과 조만식 선생을 알게 되어 애국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참여했습니다. 1932년 미국 신시내티 음악학교로 유학하여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첼로 주자로 입단하면서 활동을 했었고 동양 최초의 주자가 되었습니다. 1934년 유럽으로 가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지휘 및 작곡을 공부하였으며 헝가리 등지 여행을 하며 계속해서 음악 수업을 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서 태극기를 걸고 올드랜사인을 부르는 교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를 수 있는 애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식민 치하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살던 때였습니다. 안익태는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5년 드디어 애국가를 주제로 한 한국 환상곡인 코리아 판타지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결의와 운명을 같이 해온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새롭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훗날 애국가가 불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익태 선생,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애국가는 제 작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저녁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음을 비로소 오늘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자랑과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 스스로 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도 또 환경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움을 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시편 43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네가 잘하고 네가 똑똑해서 또 네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영심이요 자만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용모와 몸매, 옷과 기술과 지위와 영향력 그리고 집안과 두뇌와 사고력 등 자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거나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분개하고 상처를 받았다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허영심의 실체는 바로 자신이 찬양과 감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때,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찬양받을 때 나 자신의 기분이 유쾌해지는지 불쾌해지는지 자문해 보면,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많은 훌륭한 저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스터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일을 성취하고 크게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먼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진지하게 감사하면서 힘들고 비록 보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여성으로서 물리학과 화학 부문에서 최초로 2개 노벨상을 받은 핵 물리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리 퀴리 박사의 삶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녀는 폴란드 국적인 교사 부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마리 퀴리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16살에 우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교사였던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그의 젊은 시절을 뼈저린 가난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19살 때 한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부잣집 큰아들은 그녀에게 반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집 그 부부는 그녀가 가난뱅이라는 이유로 그녀와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욕과 무시를 당한 후에 그녀는 파리에 유학해서 소르본느 대학에 입학을 했고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특히 물리학과 수학에서 재능이 뛰어났었고 그 분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줄곧 수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업 중에 같은 대학 교수인 남편을 만났고 슬하에 2딸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가난뱅이 순진한 여성 퀴리는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당시 학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라듐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라듐은 의학계에서 혁신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새롭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퀴리 부부는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듐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라듐 제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지구상에서 이들 부부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 특허권을 내서 제조 권리금만 받는다 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퀴리 부인은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과학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병 치료를 위해 쓰여지는 것인데,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녀는 과학자답게,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즉 고위층이 자기에 걸맞는 도덕성을 지킨 그야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답게, 또 억만장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봉사정신을 그의 생활 신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결국 퀴리 부인은 연구하느라고 자기 몸은 돌보지 않는 채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그 방사선에 피폭되어서 67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인류를 위하고 나 개인의 이익보다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도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얼굴과 몸매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한 몸에 누렸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마릴린 먼로는 공허함과 허무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에서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유서를 남기고 다랑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했던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가장 인기 있을 때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라면서
환호성을 치며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신학교 선교학과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열악한 환경의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다가 그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7년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화려하고 풍성했던 헐리우드의 영광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을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후회라뇨.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또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영광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행복의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할 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한정하고 나 자신, 내 가족, 내 직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과 상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즉 달란트와 물질과 능력과 시간과 건강 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나 돈, 지위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우리들을 이해할 것이고 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애국가를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준 안익태 선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라디움을 발명해서 부와 명예와 목숨까지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한 마리 퀴리 박사, 그리고 화려하고 풍성했던 헐리우드의 영광을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에반스 콜린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목표를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도 명예를 얻는 방법도 권력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타르딘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테레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준비한 후에 마침내 1946년 8월 8일 찬송가 하나와 성경책 하나 그리고 수녀박 한 본을만 읽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인도 칼커타로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일 아침 어디서 밥을 먹을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인도에서 30년 동안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녀는 100여 곳의 고아원을 세웠고 고아의 어머니로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목표를 세우면은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웃을 위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인 3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이웃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 참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진정한 내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대조되는 노벨 평화상을 탄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뮤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 학위를 5개나 가진 실력가이지만은 아프리카 적토 람반에 가서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한 것을 속죄를 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을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노벨상 상금도 전액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그 아프리카 토인들을 치료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람인 무신론적 실존자 알베르트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탄 돈으로 교회에다가 별장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별장으로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쓴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도 너도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매우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늘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